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26절, 27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거울 속의 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집콕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과 집안에서 많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어린 자녀들과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만화 영화를 같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디즈니 만화 영화를 시청을 하는데, 영화 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한 만화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겨울왕국도 아니고요, 신데렐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도 아니고 부동의 1위, 바로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백설공주 이야기에는요, 중요한 캐릭터로 왕비가 등장합니다. 왕비가 백설공주의 새 엄마로 왕궁에 들어오게 되죠. 그 왕비는 외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그 왕비에게 한 가지 마법의 거울이 있었는데, 그 마법의 거울 앞에 매일매일 서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에 집착하듯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예쁘니? 이 말을 들은 거울은 매번 가장 아름다운 분은 왕비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백설공주가 어느 정도 커서 7살이 되었을 때 이 왕비가 다시 한번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왕비는 바로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름다운 이 왕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사냥꾼을 시켜서 자신의 딸인 백설공주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차마 죽이지 못했던 사냥꾼은 숲에 그 공주를 두고 돌아오는 것이죠. 죽은 줄 알고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다시 한번 그 거울은 가장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 왕비가 그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사악한 노파로 변신해서 독이 든 사과를 들고 백설공주에게 찾아갑니다.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동화의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죽지 않고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등장하는 이 새 왕비,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으나 그러나 사악한 노파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왕비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무척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에도 그 모습은요,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요, 진짜 거울 앞에 섰던 그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거울 속에 비친 왕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왕비였을까요? 아니면 사악한 노파, 마녀였을까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울에 비쳤던 그 왕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악하고 이기심 많은, 질투심 많은 마녀의 모습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실제 추악한 마녀였고 가장 예쁜 모습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선 왕비의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백설공주 왕비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 가운데 범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비춰지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예쁘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오랜 생활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나는 잘하고 있지,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만하면 경건하다라고 여기며 만족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거나 중직자이거나 교회의 봉사자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에 많이 넘어지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거울에 비춰지는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왕비처럼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제일 경건해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여기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나오는 마지막 말씀처럼 그 경건이 헛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그 거울 속에 비춰지는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2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건의 명사형이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외에 쓰여진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느냐?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종교를 조금 더 설명하기를 바리새인의 생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경건의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경건은 종교적인 것,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의 외적인 행위, 종교적 율법적인 행위를 경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았죠. 11조나 헌금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러한 모습이면 정말 충분히 경건하다라고 여길 수 있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모습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러한 모습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 정말 경건의 진정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어때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종교적인 생활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옆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무서운 평가를 내립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울로는 의로운 모습을 보는 듯 하지만 실제 비춰지는 모습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경건은 헛것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해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경건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지표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갖춰라.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경건은요, 앞에서 살펴본 경건의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서 살펴본 경건은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뜻이 무엇이냐? 단순한 외적인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가들리안 라이프, 정말 그 삶 가운데 주를 닮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바로 경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건을 연단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경건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우리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요, 새로워진 것이죠. 새로워진 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경건의 지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경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의 삶을 정말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누구만의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나타나야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할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말을 할 때 경건은 시작됩니다. 26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중요한 경건의 지표로 가장 먼저 입을,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경건하다 여겼던 그 경건이 헛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라라고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갈이 무엇일까요? 찾아보니까요,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쇠로 된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이버 어휘 사전에 보면 말을 부리기 위해, 여기서 말 동물이죠, 부리기 위해 죄송합니다,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리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 쓰는 것이죠. 재갈은요, 말이나 동물들에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는 그 동물들에게나 사용하는 그 도구를 우리 혀에 물려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전도단 그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의
에서 가르치는 딘 셔먼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싸움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싸움터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생각, 그 다음으로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역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입은 생각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입을, 말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이 가진 힘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죽고 사는 것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상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내가 뱉은 말이나 아니면 내가 들은 다른 사람이 뱉은 말 때문이 아닙니까? 말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망이라는 치명타를 먹히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 입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오늘도 계속적으로 재난 문자들이 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어느덧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또한 건강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살아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탄식과 한숨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라도 하면 어떨까 하며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 불신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어느덧 우리의 언어가 이러한 말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 이러한 말들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불신과 두려움을 걷어내야 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짓눌리게 되어지면 그 문제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입으로 말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입을,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에 다윗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문을 지켜달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기를 그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로 표현되기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표현된 우리의 입술의 이 언어와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 힘을 발휘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종종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누구한테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들 속에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렇기에 피차 간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서로 오고 가는 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뉴스는요,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면서 새롭게 생긴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죠. 코로나 이혼이라는 거예요. 코비 디볼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코비드와 이혼이라는 디볼스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코비 디볼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어집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 시간을 가족끼리 많이 보내는데, 이러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게 되어져서 이혼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부대낍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원망, 약점을 비난하는 태도와 같은 잦은 말다툼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가족을 피해서 집 밖에서 지낼 수 있는 일시 피난소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이혼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기를 서로의 장점을 보라, 감사를 표현해라, 솔직하게 대화하라 등을 추천합니다.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을 답답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이해하는 소통의 창으로 활용해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아내의 생활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이렇게 빨래하는 줄 몰랐어. 고마워. 식사를 매일매일 만들어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네. 와, 정말 맛있다. 네, 이렇게 영혼이 별로 안 담겨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옆에 같이 있습니까? 식사 다 하셨죠? 한번 우리 남편 된 분들, 아내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할렐루야. 네. 아내도 남편에게 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죠. 일하는 걸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줄 몰랐어. 고마워. 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소통을 할 때 더욱 화목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점점 사회가 각박해져요.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화상과 화상으로 서로를 만나고 온라인에서 SNS에서 이렇게 만나는 만남들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만남, 비인격적인 만남, 깊이가 없어진 피상적인 이 만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조심히 하며 언어를 조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댓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감탄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고 난 이후에 천지를 바라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는요,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의 결과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히 하고 말을 연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연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 위로와 격려와 생명과 아름다움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할 경건은 무엇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 경건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요,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경건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경건을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그 경건은 어떤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특징이 세 번째 경건과 연결되지만 두 번째인 이 이웃을 돌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세속적이지 않고 이 경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새로운 삶 가운데 세속적인 그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다라는 겁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건의 모습일까요? 이 세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코로나19의 뉴 노멀 시대가 되어지면서 점점 더 개인주의는요 가속화되어집니다. 비대면에 만나지 않는 그 사회가 심화되어지면 심화되어질수록 우리의 일상은요 개인주의로 재편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개인주의로 시작되어진 이 이기주의의 병폐와 부작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소외된 극빈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아무 대가 없이 바라는 그 행하는 행위, 그러한 모습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요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어려움과 내 고통에는, 그 문제에는 집중하면서 그 문제는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는요 함께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웃을 돌보는 이 경건의 모습을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힘든데,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돌봐? 어떻게 남을 챙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세속의 가치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돌보기를 시작하라 권면합니다. 왜요? 우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시편 68편 5절에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아였어요. 과부였어요. 아무도 돌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에 버려진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아버지로, 그리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부와 고아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무슨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생각해라. 객과 고아와 과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고아와 과부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가 없이, 아파하는 자 없이 죽어가는 영혼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너희들이 서로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적인 영성 대가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의 신비는 우리가 권력이 아니라 무력함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동료 인간들과 결속을 맺고 약한 자들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며 부양하시는 긍휼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무력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약함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약함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게 되어지면 그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 경건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오후 예배 때 예화로 말씀드렸던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인 선교사님이세요. 1912년에 32살에 조선에 들어온 첫 번째 간호사 선교사님입니다.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살폈다라는 것이죠.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미혼모로부터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 미혼모인 엄마가 1살 때 버리고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았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을 한 집에 살면서 이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상에는요, 보이는 것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1934년 6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됩니다. 이 광주에서 크게 이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장례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 13명의 양딸과 수백 명의 거지와 한센 환자들이 참여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목 놓아 울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서서평 선교사님이 인터뷰한 기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된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나의 열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분이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사랑스럽지 못한 자, 약한데 연약한데 있는 자를 아름답게 만들고, 깨진 자를 더 존귀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 사역들을 해 나간 거예요.
이렇게 돌보고 섬기기 시작하자 그녀의 경건은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픈 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아무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희생적인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함을 훈련할 때 경건은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세 번째 지표가 거룩함이죠. 경건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속을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켜내는 훈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속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가운데 세상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조직된 체계,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문화와 가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의 만족과 정욕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영역이 성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잘못된 정욕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성적인 영역이 무분별하게 착취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폭력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탐욕으로 인해 자연세계는 훼손되어지고 헛된 영광과 이기적인 야망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무분별히 돈을 추구하며 인간성이 훼손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한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속에서 머물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편안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목사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제 자신을요 그냥 세상에 방치해 둡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느덧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텔레비전이나 세상 문화에 제 자신을 스스로 많이 노출시키면서도 그것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늘 훈련받고 연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경건의 동역자와 함께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내야 할 경건의 모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이웃을 돌보고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경건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내 모습들, 때론 그것이 헛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내 안에 주님 하나님 닮아가는 삶,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넘치는 삶,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언어의 문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생명과 정말 아름다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프고 어려운 이웃들, 내 주변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웃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속의 물결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늘 훈련되어지며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기도하면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 하나님 정말 어려운 분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등주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죄악된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단히 애쓸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 여러 펼쳐진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하나님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이 나의 입술을 가득 메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 또 하나님 생명과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올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부와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도 빠듯하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도 힘들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 누군가를 돌아볼 여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무력함 중에도 가진 것 없는 중에도 실천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이웃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에게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경건의 모습들 하나님 잠시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경건의 걸음을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건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탐욕과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불을 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로 인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경건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경건을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정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행함에 정말 진정한 모습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병들어 있는 하나님 우리 환우꾼들, 하나님 침상에 누워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등축의 권속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발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죽음의 어두운 그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이 하나님 가득가득 넘쳐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어지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